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기도의 시간입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모두 경건 생활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해진 형식을 따라서 그 루틴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주로 언제 우리가 말씀을 읽느냐 하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읽어주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읽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읽고 풀이해주는 말씀 읽는 경우가 많고, 언제 찬양을 하느냐 보니까 주일날 사실 예배 시작 전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 20분 연여 정도를 찬양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고, 기도는 언제 하느냐 보니까 제 기도의 생활은 주로 식사기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 순간이 기도요. 우리 매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기도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또 암송하는 주기도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회에서 암송하고 우리가 제일 평생 동안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이 되겠고, 또 교회에 따라서 사도신경이 있고, 또 십계명을 또 우리가 암송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을, 이 정해진 형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 이 내용과 이 모양으로 해라고 주셨다기보다는, 아마 짧다면 너무나 짧은 것 같은 이 기도가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품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중요하고 또 함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6장과 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한데 우선 배경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고라짐이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언덕에 올라서 이곳을 오늘날 우리는 팔복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셨고 이러이러한 사람 복이 있다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산 마운트 오브 비에리튜드라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설교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파격적이고 진보적이었지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더냐? 나는 성내는 사람도 살인했다라고 말하겠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느냐? 음행한 생각만 해도 나는 간음이라 하겠다. 하늘 외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디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했느냐?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겠다.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느냐? 오히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겠다. 또 구제하는 것 있다면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 모르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붙여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위선과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당시에 유대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큰 거리나 회당에서 구제하고 나서 나팔을 불어대는 일 혹은 사람들 보라고 서서 기도하는 일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줄로 알고 이 말 저 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하려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곧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무엇에서 내용이 다르냐 하면 이때에는 마태복음보다 좀 시간이 경과된 나중 일입니다. 언젠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마리아부터 얘기할까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고 근데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누군가 밥을 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이만큼 나와가지고서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퉁명스레 있었는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때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단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하시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유대 특히 민족주의를 이끌었던 하시딤 사람들에게서 바리새파와 에센파라는 그런 빼어난 이 종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산층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을 이끌었다라면 에센파는 그것보다 더 경건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동굴 속에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경건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임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에센파의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죠. 차림부터가 범상치 않죠. 이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고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선민이라고 우리는 문제 없다고 믿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요한을 따르려고 모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너튜브 인플루언서 정도 되는 구독이 몇 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인데 자꾸 이 사람이 입만 열면은, 그런데 사실은 나는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또 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지를 못하는 사람,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는 somebody else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강가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죠.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진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던 분이 세례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손사래를 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요한이 그 얘기를 하죠. 보라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분이 저분이시구나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들 속에서는 그분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많이 오게 되었던 거죠. 에센파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도 그랬겠지만 에센파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짧은 기도, 긴 기도를 형식을 정해서 암송하고 늘 기도의 시간마다 때를 정해서 기도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수하에 있던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 SNF파에서는 이렇게 긴 기도, 짧은 기도가 정해져서 늘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데 언젠가 하루는 주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유대 전통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때를 정해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기도의 형식, 기도문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읽고 되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 보니까 하다 말다 하는 거 보니까 암송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에 주님께서 망설임 없이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 기도가 길지가 않아요. 길면 우리 힘들었겠죠. 외우느라 힘들고 암송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길지가 않고 너무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실망을 했을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기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담고도 남을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내 기도의 내용과 형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주기도문은 크게 2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총 6가지가 있다. 아니다. 처음에 있는 3가지는 기도라기보다는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6가지 혹은 마지막 그 문장을 둘로 쪼개면 7개 정도 되는 이 항목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만 기도해도 사실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이 정렬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선 아버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아버지요. 세상 어느 종교가 절대주, 창조주,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이 크면 큰 만큼 우리와 격이 달라서 멀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헬라 성경을 보면은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테르가 father입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던 분이시니까 아빠를 쓰셨을 겁니다. 아람어로 아빠는 아빠입니다. 엄마는 임마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정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태어나서 보는 것이 엄마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익히는 것이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재미있게도 언어를 막론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호칭을 직접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엘 혹은 엘로힘, 사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혹은 아도나이, 또 모음도 없이 그냥 야훼 이렇게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니까 이건 굉장한 파격이지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 아빠입니까? 나는 삼촌이 더 좋은데 왜 하나님 삼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성육신하시는 본이 되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남성 중심의 문화를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잘 포함시키지도 않던 시절에 하나님 엄마여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서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특히 성경 말씀은 그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하십니다. 사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사람의 언어를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담을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지경에 속하는 겁니다. 과학과 이 공학이 혹은 인문학이 아무리 고도로 어려운 내용을 다룰지라도 사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물론 그것이 공식이 되었든 수식이 되었든 그래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챗 GPT라고 하나요? 챗 GPT가 다루면서 사람을 넘어간다 얘기하는데, 챗 GPT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사실은 챗 GPT의 말도 우리 언어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에 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 사람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자신을 축소하고 줄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 순간에 사실 내 육신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지,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잘하고 싶었지만 잘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상처와 또 이 온갖 얼룩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처럼 연약함과 상처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한없이 우리들에게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상처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크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 번에 그냥 선명하게 세워버리십니다. 이거 3단 논법 아닙니까 여러분? A가 있는데 C가 있어요. A가 C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갑자기 B가 들어오는 거예요. B가 C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A와 C의 관계가 뭡니까? 형제지간이거나 자매지간이거나 남매거나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성자라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엮어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형제처럼 묶어주시는 그런 일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이신지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는 물론 성령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이 집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아주 매몰찬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분 안에서는 사실 이런 관계의 모든 파격들이 이루어지고 이분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분과 서로 엮어지는 가족으로 엮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제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아, 어머니시다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더 깊고 강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냐? 한번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하면 전 좋겠어요. 내 아버지만 되도록.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거는 또 한 번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심코 우리 아버지여 하지만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한 사람들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뭐든지 다 우리를 붙여버려요. 우리는 돈 빼고. 돈은 내 돈입니다. 그런데 뭐 집이며 뭐며 전부 우리예요. 학교도 우리 학교, 집도 우리 집, 하여튼 전부 우리예요. 근데 돈은 내 돈. 그런데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고 좋은 것들만 우리 속에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안에는 이때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속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다만 그 속에는 이미 돌아온 자녀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녀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43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말합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무 명쾌하게 이 말 저 말 안 하시고 항상 똑같은 말씀 하세요. 해를 띄웠는데 공중에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비추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자녀들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칸 더 나가봅시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라노스가 마블스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은 영화를 안 좋아하니까. 어쨌든 이 우라노스라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여기에 쓰인 하늘은 우라노스가 아니라 우라노이스예요. 이건 뭐냐면 이 복수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왜 하늘들이냐 하면 그냥 하늘 그러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만 생각할까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창공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높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늘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하늘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바닷속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때 하늘들이라는 것은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포함되지만 그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 글쎄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하늘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주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사실 그 너머와 끝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그 하늘도 들어있고,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영에 속한 하늘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늘들에는, 이 하늘들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는 그 하늘들을 말하는데, 곧 막연히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주와 만유를 다 덮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동시에 한없이 심지어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얘기할 때 항상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transcending 하다는 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뭐라 그럽니까? 알라우 악바르라고 해요. 알라우 악바르라고 외치는 것은 위대한 알라, 알라는 위대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게 참 정말 맞는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위대하다는 것은 힘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함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전혀 다른 지경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쓰나요? omni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들어본 적 없어요? omniscient.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omnipresent. present 하면 여기 있는 건데 omni니까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또 뭐 있어요? omnipotent.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끔 이런 질문 안 해봅니까? 목사님은 대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모래알처럼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묘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방법밖에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다.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가 있으실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눈꽃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보여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면서 마치 조각을 깎을 때에 조각가들이 처음부터 그 대상을 쪼아대는 것이 아니라 대상 아닌 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비드도 나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이 한 줄의 기도로 우리 모든 기도가 덮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가 저 구말리 창천에 있는 뭡니까? 그냥 공중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만유를 덮으시고도 나옴이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분 앞에서 그냥 자복하고 통회하며 정말 진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여 불러놓고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죠. 이때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게 하기아스테이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는 뭐 sanctify 한다, purify 한다, glorify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싶다 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우리를 분리하고 구별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여지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부분이 그냥 찬송이다, 시편에 나오는 노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대목이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를 아우르는 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달라서 시각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뭐 그런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모든 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든 귀한 간구들은 사실 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는 사실은 나의 모든 허다한 기도들을 덮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찬미와 존귀에 목말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결핍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요, 피조물인 우리들을 지어놓고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간구가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요? 미국이요? 한국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나라가 특히 이 독립된 자주 국가가 하나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지경, 그 테리토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나라를 자주 또 독립한 그런 국가다라고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그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특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대는 이 두 가지 싸움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과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고집하는 이 두 가지 간의 싸움이 우리 인류 역사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결판을 내어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꼭 뭐 정치며 경제며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독교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만유가 태초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런 일, 또 삶의 모든 구체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나 또 일하는 것이나 누군가와 관계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답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이름표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섬기는 일들마다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그분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또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대요. 어떤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일, 우리를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분이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 일,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구속되게 된 그 일, 그러나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길을 확증하신 그 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절반만 우리가 보았는데도 이 주기도문 기도를 묵상하고 정말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요, 선교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생애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길로, 그러한 삶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짧게나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기도의 길로 초대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높임을, 영광을, 찬미를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길, 믿음의 길 따라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